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성경은 또한 아브라함의 복이 믿는 성도의 유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따라서 성경은 그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그의 부르심을 보면 그가 소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또한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는 배경 속에선 그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집에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그가 어떤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나 일들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그래서 그에게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지 우리가 뭘 구원에 관여했다든지 우리가 구원에 일조했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러주셨기에,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쳐주셨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불평할 것도 없고 또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내가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도 못 하죠. 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제가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 이게 참 주의 은혜죠. 저도 우리 동상재단에 부족하지만 위임 목사로 섬기는 거, 여러분 어딜 가도 뭘 하고 뭘 해도 가장 저의 면류관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목사라는 것입니다. 노회장을 하고 총회장을 하고 또 다른 대단한 것을 해도 여러분 그거는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동기나 선배님들 중에 보면 이제 총회에 가가지고 이제 총회에 뭘 또 맡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친구 중에도 보면 총회 고신 세계 훈련은 거기에 이사도 있고 다른 데도 후배 중에 그 선배님 중에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전에 우리 동기들 같이 모이는데 어떤 친구가 이야 어떻게 하면 고신 세계 선교 이사가 될 수 있냐, 그 귀한 자리에 갈 수 있냐 이러니까 저 촌에 심호하는 저 동기 중에 한 명이 그 창원, 밀양과 창원의 경계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뭐 어른이 한 50명도 안 되는 그 교회를 한 50명 된 그 교회를 섬기는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게 무슨 귀한 자리냐. 내가 섬기는 내가 담임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 이게 얼마나 그래서 나는 내가 섬기는 그 교회의 젊은이는 뭐 다 도시로 떠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많이 연세 드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이런 분이 있는데 또 뭐 조금 젊다 해봐야 이제 다 뭐 60대 50대 그것도 별로 없고 그러나 내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위임 목사로 나를 세워주셨다. 이게 가장 좋은 자리요. 이게 가장 위대한 자리지. 뭐 총회적으로 뭐 임원을 하고 또는 무슨 뭐 성교회 뭘 하고 이사를 하고 그것보다도 이 담임 목사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 이게 가장 위대한 자리고 귀한 자리라고 그런 말을 친구가 우리 동기 열 몇 명 모였을 때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런 생각이 얼마나 감사했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8년간 이제 노예 임원도 하고 마지막에 노회장도 뭐 하고 여러분 뭐 노회장은 순서대로 누구나 하는 것이니까 그게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또 이렇게 나댈 것도 없지요. 뭐 다 하는 거니까 뭐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노회장으로 섬길 수 있다. 이게 참 감사했거든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을 맡겨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뭐 이제 끝이야 일하지 마 이러면 끝이에요. 그거 얼마나 불명해. 그러나 그래도 내가 너를 들어서 할 일이 있으니까 이 일을 맡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에서 최고의 날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부터 믿음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모든 삶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라면 우리가 그가 뭐 대단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놀라운 일을 한 거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원래 모세는 두려움도 많고 겁이 많았어요.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방 여자를 데리고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나와 형에게 꾸중을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야곱이 야곱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긍휼로 통해서 그가 신앙의 조상이 된 거죠. 여러분,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기꾼, 거짓말장이, 사특한 사람이죠. 뭐 조건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역사 해석의 키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으로?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사도 바울의 역사 해석의 키입니다. 저도 은퇴할 때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 정말 그러고 싶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도 여러분들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고, 여러분 훨씬 저나 여러분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게 그게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여러분, 올해도 성탄절이 뭐 벌써 성탄절 그러면 조금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육신의 기적이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원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너가 믿느냐? 너가 이 은혜로 사는 것을 믿고 너가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고, 우리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용조 목사님 옛날에 살아계실 때 설교를 조금 들어보니까 이분이 대학 다닐 때부터 폐병 때문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폐병. 그 당시에는 폐병은 옛날 우리나라에 좀 이름 있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폐병입니다. 폐병. 이 하 목사님도 젊은 대학 다닐 때 폐병을 얻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생사에 그 기로에 서 있다가, 그리고 군대도 갔는데도 폐병이 다시 발병해가지고 1년 있다가 당신은 군생활 계속 못한다, 나가라 이래가지고 의가사 제대를 했죠. 그리고 그 뒤에 간염도, 그분은 30년, 고혈압 30년, 그리고 그 뒤에 간암을 비롯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암이 발병하고 이래가지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병에 매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순간순간 주셔가지고 그걸 주의 일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안식년을 좀 가지고 난 다음에, 그때 몸이 안 좋으셨는데 그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성령 사역을 돌아오가 하셨죠. 성령 사역.
그러니까 이 성령 사역을 하는데 막 교인들은 기다린 거예요. 이 성령 사역에 막 그러니까 성령 사역을 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또 은사가 나타나고 더러운 것은 또 떠나가고 막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제가 요즘에 굉장히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내 남은 이제 사역은 성령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 사역. 이 성령 사역이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놀라우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부터 성령님과 아주 밀접하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어떤 이런 감정들이 쏟아지는, 뭐 물론 그러면 막 성령의 은사도 나타날 것이고 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나타날 것이지만 그 시작이 뭐냐 하면 목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를, 그래서 조금 건강상에 제가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희 아내와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의 남은 사역은 성령 사역을 해라. 성령 사역으로 돌아가라.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사역을 해라. 그런 말씀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성령 아주 잘못된 어떤 그런 은사주의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간정이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너가 기도하고 성도들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적인 음성을 주시는 때가 요즘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막 부어주시기를 우리보다도 더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 바티칸에 옛날에 제가 가보니까 그 시스틴 성당이 있잖아요. 그 천정에 보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명화 천지창조가 막 대단합니다.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파트가 아담의 창조인데 하나님은 이 손가락을 내밀어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손을 뻗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에게 가까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을 미켈란젤로가 표현했어요. 근데 이 아담은 아주 좀 건방지고 성의가 없이 몸은 쭉 늘어져 가지고 성의 없이 덤덤한 표정으로 그냥 손을 조금 내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온 힘을 다하여 그 아담의 손과 마주하려고 손을 뻗치고 있는데, 열망하고 계시는데, 이 아담은 그냥 늘어져 가지고 그냥 손을 별로 덤덤하게, 별로 감흥 없이 그렇게 내미는 그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이,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요즘 또 성령의 놀라운 은사, 병고침의 은사가 아니면 다른 놀라운 은사가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고신에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의 사역 속에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그분의 전지전, 오늘 또 놀랍게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성령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어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사마리아 여자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었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또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난했죠. 그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의사는 병이나 부상으로 찾아온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환자가 아프다고 나무랍니까? 아니지요. 있는 그대로 환자를 받아주고 치료에 집중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찾아오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5분만 설교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한 뚜렷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관념적이거나 사유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언제나 행동을 낳고 순종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미지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인생을 겁니다.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은 나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떠납니다. 이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가 나오는데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는요, 우리 잘 알다시피 그에게는 의없는 명령입니다. 아니, 지금 안 걸어가고 싶어서 안 걸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못 걸어가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치에 안 맞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고, 노아도 120년간 방주를 만드는데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거 완전 미친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믿음의 세계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신앙은요, 미친 거예요. 이게 광신도라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잖아요. 신비.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거기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래서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그렇게 행하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는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음과 함께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막 그대로 순종하리라 그러면 갈등이 없습니다. 왜 갈등합니까? 거기에 내 이성이 들어가거든요. 내 어떤 지혜, 내 경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갈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살리라 이러면
그게 굉장히 어렵지만 쉬워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얼마든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흉내를 내도, 내가 부족해도 순종의 흉내라도 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어느 임금이 시골로 행차를 하는데 이 임금이 행차를 하면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죠. 지금이야 뭐 사진도 많고 뭐 TV도 뭐 많고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실제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이 지나가면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경도 오고 그러죠. 근데 어느 마을에 어느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은 또 건강도 안 좋아가지고 자리에 누워있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부탁하기를, 아유, 내가 죽기 전에 그 임금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70리 길을 이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아기처럼 업고 그렇게 임금이 행차한다는 그 길가에 갔어요. 그 임금이 가다가 어머니를 업고 있는 그 아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멈춰라 해가지고 어떤 사인이 있는가 들어보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70리 길을 그 어머니를 업고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큰 상을 내렸답니다. 근데 이 소문을 어떤 불효자가 들었대요. 못된 불효자가 들었대요. 그래서 안 가겠다는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그리고는 이제 빨리 저 앞쪽으로 또 갔어요. 그리고는 서 있으니까 또 임금이 그걸 보니까 아까하고 비슷한 사람이 서 있거든. 그래서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멀리서 이야기하는데 전부 거짓말이라. 근데 이 임금님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좀 못된 불효자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임금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에게 상을 내리라. 왜 상을 내릴게요?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면 그 잘하는 것이라고. 좋은 것은, 여러분,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면 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상을 내렸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늘 좋은 말을 하십시오.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거는 100번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따라하라 할 때 안 좋은 거는 앞으로는 따라하라 안 하고 좋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축복,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될 것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이런 거 좋잖아요. 그거는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교회는요, 그런 축복과 격려와 칭찬과 이렇게 막 넘쳐야 돼요. 안 좋은 거는 아예 하지 마세요. 아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세상에서 고생하고 교회 옵니까? 그러면 교회 와서도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에게 어쨌든 좋은 말, 격려해 주는 말, 칭찬해 주는 말,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이런 말만 하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아시겠죠? 네, 어쨌든 오늘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두 가지 오늘 말씀했죠.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은혜로 살 것이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육여존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 바라고, 그리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도 제가
사탄의 말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멘, 아멘 받으면요, 여러분이 복됩니다. 가정이 복되고 교회가 복돼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 영육 안에 잘 되고 지경이 넓혀지고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가정에 나타나서 막 다음 주에 간증이 쏟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